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7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현희 우리 성도님 영혼의 일기 중에서 우리 귀한 간증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것으로 그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갖고 묵상하고 또 그게 주일 설교든 어떤 부분이든 또 그것을 영혼의 일기로 짧게 뭐 두세 줄을 쓰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내면화하는 체화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일기를 쓰는 그 훈련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바라 아카데미죠. 우리 첫 훈련 과정에 첫 훈련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이 영혼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일기를 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주마다 또 저에게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런 영혼의 일기를 써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또 여러분의 리더들과도 그렇고 영적인 교류가 계속 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현희자매 우리 간증 제가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그 설교한 내용을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언어로 본인의 표현으로 그걸 다시 정리해서 또 영혼의 일기로 쓰고 그리고 본인이 또 결단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면 아주 신사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바울에게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진짜 그런가 하여 그것을 살피고 돌아봤다고 얘기하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냥 뚝 떨어지는 이런 어떤 형태의 부분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은 특별히 그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 것과 동시에 또한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예배, 예수님 중심의 예배,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구약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각가지의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나 하나님으로 믿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일부 메시아닉 주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적 배경에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들은 모든 이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을 특별히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완전히 이 부분들이 바뀌어집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중요하게 가장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가히 충격적이었죠. 많은 유대 지도자들,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과거의 어떤 법에 매여서 계속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에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율법은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강조하시고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법은 십계명 정도가 아닙니다. 십계명 정도가 아니고 산상수훈에 보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 계명은 십계명이 아주 유치원 수준이라면 이 산상수훈은 그진 대학 이상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옛사람 모세죠.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뭐 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향하여 라아가라고 욕하지 말라. 형제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미워하고 욕하고 어리석다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떤 자예요? 살인자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것이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자는 결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간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 그 뒤에 보면 자기 아내를 두고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합당한 이혼의 연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고 자기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
아니면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에게 시집을 가. 그것도 가늠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부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살인한 거고, 음욕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간음한 거고, 이렇게 강한 명령을, 십계명보다 더 강한 명령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살인과 간음을 너무나 쉽게 저지르고, 그리고 죄책감도 별로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많은 세월호의 귀한 아이들을 죽이고 나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 다 지옥 갈 건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무정해요. 진리 위에 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 자체가 상실된, 요즘 이 시대가 자녀 세대들이 부모를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5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 10계명의 5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코르반 한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도 안 드리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고 욕을 하셨습니까? 이방인들도 부모 공경의 기본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효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그들은 뭐로 여기라? 이방인으로 여기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자와 똑같이 여기라.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 할 수 있겠느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강력한 기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윤리와 도덕이 다 폐기됐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윤리나 도덕 안 지켜도 천국 가고 그렇게 합니까? 도리어 더 강력해지죠. 10계명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계명으로 더 강력한, 왜?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한국에 살면서 유교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효를 행하는, 인간적인 효를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서는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100의 손해를 받았으면 성경은 최소한 100으로만 갚아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100을 받았어, 100의 손해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만으로 갚아줘야 돼. 대로 막 받고 말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속이 후련하잖아요. 많은 어떤 영화들이, 복수와 관련된 영화들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곡된 가르침과 이런 교훈으로 인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삶으로까지 안 이어져요. 예수님 믿는데 불효자들이 너무 많어.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의 물질과 이런 걸 관리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아. 예수님 믿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며 산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간증에도 나온 것처럼 가인입니다, 가인. 아담과 하와 부모의 말씀에 순종 안 했어요. 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된 제사,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쌍둥이 동생 야곱과 에서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하잖아요. 해쪽 속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합니다. 노년의 어머니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결혼한 여자들이 밤이고 낮이고 우상에게, 이방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절을 하고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 향 냄새 때문에 일찍 이삭이 눈이 멀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삭이 눈이 일찍 멀었죠. 그 이유가 뭐냐? 밤낮으로 피워대는 에서의 아내들이죠. 며느리들의, 이방 신을 섬기는 며느리들의 그 향 냄새 때문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전해질 정도로. 결국 장자권도 축복권도 다 빼앗기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듣고 나중에 교만해서 에돔 성, 에서의 후손들이 난공불락의 바위섬이라고 그러죠. 바위성. 그곳에서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들이 나중에 완전히 파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천국과는, 교회를 실컷 나오고 천국과 상관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타락해가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7교회처럼 4대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한국에서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내놓을 만한 교회예요. 이 4대 교회가.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은 교회. 예수님의 평가죠. 라오디게아 교회. 다 죽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복음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내치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생명 주셨구나. 나는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간다. 그리고 이것에 깊은 회개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혹시라도 작은 죄라도 지금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하시나,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한쪽에서는요 은혜주의에 사로잡히든지, 내가 은혜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구원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분이 현대 정통교회 안에 저는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이 두 가지 은혜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걸 가능하냐 묻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 그분으로 인해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내 자아가 성령님께 지배받아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 외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부분을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잠깐 우리가 살피고, 그때 금요일 날은 제가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이 계시록과 너무나 연관이 깊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을 하는데,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똑같이 계속 이어지는데, 4절에 보면 무슨 말세요 종말이 온다고 하느냐.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런데 그들이 애써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거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이로 말미암아는 원인을 앞에서 말하죠.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 웃기는 얘기다,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때 노아 홍수 때는 노아가 선지자여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제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120년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7절 이제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일한 말씀으로 앞으로는 뭐 한다고? 물로 심판 안 하고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겠다. 뭐 많은 예언 쪽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불로 심판했던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습니다. 비같이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아니고, 우리도 며칠 전에 비가 막 폭우가 내렸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 남부 지방은 좀 그런데 위쪽은 지금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100mm 이상씩. 근데 그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불이 내려오면서 뭐도 같이 내려와요. 유황이라는 것은 성냥이나 이 폭탄을 만드는 재료죠. 그것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비처럼. 불하고 뭐하고 유황이 같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삽시간에 불로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다 태워져 버렸잖아요. 마지막 때 그보다 더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금도 보존해.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불심판으로 다 타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멸망하는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아직도 1세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했죠. 제자들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지나봤자 100년이 안 지난 거예요, 지금 이것이 기록될 때는. 근데 사람들이 속히 오신다며. 왜 안 오시냐?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오시냐? 예수님이. 따져 물었어요. 그걸 너무 더디게 오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이 거짓말 아니냐? 속히 오신다며. 거기에 답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말하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20년이니까. 2000년이 지났으면 하나님께는 2000년이니까 이틀이 지난 거지, 이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사가 2000년이나 기구하게 이렇게 길게 지나왔는데, 응? 하나님 편에서는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래 더딥니까? 주님 속히 오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게 오시는 것 같은 것은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풀어진다고 하는 이 원어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 의미는 다 불타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11절이 결론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지금 베드로 전후서의 결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 그러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예,
물질이 뜨거운 불구덩이,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서 쇠도 녹여버리듯이 이 땅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거와 비교가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변할 거다. 이 모든 일이는, 여러분, 이 10절의 요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6장부터 19장까지, 6장에서 19장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10절 내용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부터 19장까지, 요한계시록 거진 대부분이죠. 전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시죠. 소계시록. 한 번 더,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압축을 해놓은 게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말씀. 그러면서 11절에서 결론을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겁주려고? 이단 놈들이나 아니면은 이 거짓된 재림으로 하는, 이들이 하는 짓들처럼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나 이런 걸 다 자기들이 몰수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하려고? 지금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목적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기록의 목적이. 어떻게 미래의 종말이 이루어질지를 알고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때에 약속을 붙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13절 끝에 보니까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면서 물로 완전히 다 땅을 덮었어. 물은 우리에게 귀중한 거죠. 물을 못 먹으면 못 사니까. 이 자연 만물 없이 우리가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지구에. 그런데 지금 종말이 되면 이게 다 불타 없어진다.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두려워 떨겠죠. 가진 것들, 돈이나 가진 것, 재산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없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해야 되는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뭘 바라봐? 그때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염려하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 모두가 타락할 때, 모두가 간음하고, 모두가 살인하고, 모두가 미워하고, 모두가 이 땅에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권모 술수를, 암투를 써서 모든 것들을 얻으려 하는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산상수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들은 핍박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따를 겁니다. 심지어 수많은 순교자를 낼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곳곳에서, 북녘 땅에서,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을 조금만 보류하면, 아무런 생명의 진장도 없고 감옥에 갇혀서도 풀려나요. 그 한마디만 하면
근데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목에 칼로 순교하시죠. 그런 순교의 보고들이 21세기 이때에 20세기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를 정리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도둑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불시에 오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 어떻게 오실지를 어렴풋하게 알겠죠.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주님이 때가, 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하고 나면 분별이 됩니다. 이 국제 정세가 분별이 되고 이 시대가 분별이 됩니다. 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0절을 뭐예요? 19장까지, 6장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13장에 걸쳐서 마지막, 소위 말 마지막 시간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려면 다니엘서 공부하고 에스겔서 공부하고 부분적으로 다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감이 오거든요. 전체적인 게. 그럼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쯤이구나. 말세의 어느 시기를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도둑처럼.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있을 때 도둑처럼 예수님이 오셔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남아날 것이 없어요. 모두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 때에 모든 것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서 상급을 어느 정도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서 순교자들은 주님 보호자 제일 곁에 있다 그랬죠? 순교자들이. 24 장로들과 더불어 제일 곁에 누가 있느냐? 순교자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순교자들이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떠나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대학원에서도 지금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지막 장까지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쭉 22장까지 마지막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을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역사는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가 되면 유토피아가 건설된다 그랬어요. 왜? 너무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21세기가 되면요, 더 발달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제가 뭘 보다가 이렇게 뭐 어떤 광고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얼마나 이게 유용합니까? 요즘 뭐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다 유용하죠. 근데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이거는 뭐 하기도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장치를 시계처럼 딱 끼니까 이 손등에 휴대폰 이게 화면이 나와요. 이게 보셨어요? 아유, 너무 뒤떨어지셨네. 이게 지금 이 나와. 저는 어제 봤어. 어제 하루 앞서 했어요. 이게 그래 그걸 딱 끼면은 여기 딱 나와요. 그래서 뭐 올리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쭉 하면은 나와 이게. 그리고 이게 누르면은 이렇게 다 돼 또. 앞으로 더 놀라운 시대가 올 거예요. 하이테크한 시대가 올 겁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사는 것도 행복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제가 중학교 시절을 보낼 때보다
뭐 큰 것도 아니고 대구 땅, 제가 대구가 고향이니까. 대구 그때보다 지금 따지면 한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그때가 훨씬 더 대구가 더 윤리나 도덕적으로 더 안전했고 더 좋았어요. 세월이 지나가고 심지어 우리가 일본을 욕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어떻게 저런 왕따, 인간도 아닌 저런 왕따 짓을 하고. 여러분 요즘은 이제 판이 달라졌어요. 일본이 우리를 걱정해요. 어떻게 한국에서 저런 일이, 일본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이. 왜 그랬습니까?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가정에서 교육이 안 이루어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뭐 탁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동네에서 뭐 깡패 같은 이런 애들도요, 구석에서 어둠한 곳에 거기에서 지들끼리 뭐 담배 피고 뭐 나쁜 짓 하고, 골목 숨어가지고 골목에서 누가 지나가는 애들 돈 뺏고, 저도 한번 뺏겨봤는데 뺏고, 이게 전부였어. 요즘은요, 편의점 앞에서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막 담배 핀다고 어느 아버지가 한마디 했잖아. 근데 그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애들이, 10대 애들이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잖아, 두들펴서. 이게 일반화됐다. 이거는 특별하게 뭐 특별한 사건도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특별히 대구의 강남이라 하는 저 수성구에서, 전국에서 강남하고 수성구하고 제일 자살률이 높아요. 그만큼 압박감이 크다는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 너무나 하이테크한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과 마음은 갈수록 더 타락하는 거예요. 예언컨대 앞으로 정신과 분야는 갈수록 번창할 것입니다. 왜요? 이런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못 따라가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인격과 사람들의 심성이. 갈수록 더 이 땅은 타락할 것입니다. 지금 민족 간에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가 되면 민족 간에 아니면 지역전의 전쟁들이 숱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예언의 일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경의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지고 순교의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결코 미래를 아주 유토피아적인, 그냥 긍정적으로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했죠. 그런데요,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은 더욱더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의 윤리나 도덕의식도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복음도 참된 구원도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결론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어라. 흰 두루마기가 뭡니까?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되지. 우리 마라나타라 그래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 이런 마음과 더불어 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회개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 세월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면서, 왜? 의인이 핍박받고 의인이 고난받고 의인이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주님 속히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 면으로는 또 뭘 해야 돼요? 지옥불에 떨어질 이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끝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특별한 경험이겠죠. 우리 선조들과는 다른. 그럼 우리가 인생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 언제 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느냐, 어떻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제자 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했느냐.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명,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 땅이었어요. 절망과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씨를 뿌리셨어요. 회개의 천국의 길을 그래서 여셨습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와서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는 인봉 한 인이 있고 7인으로 딱 봉해져 있어요. 7인, 한 번으로 딱 인 된 것도 아니고 7인으로 봉해져서 아무도 이걸 못 떼.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는, 뗄 자가 없는 걸 보고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분이 얘기하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뗄 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는 인봉된 인. 근데 그 유일하게 그걸 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인을 뗀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을 뗀다는 것은 이 구원 계획을 실현시킬 자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걸 못 떼요. 부처님이 이거 뗄 수 있을까? 다른 타 종교를 제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이 7인을 부처님이 뗄 수 있을까요? 마음의 식을 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끌 수가 있을까요? 종말의 마지막에 구원 계획을 실현시키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뗄 수 없다. 오직 누구만 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을 뗄 수 있다.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위협받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위협받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냐?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자. 여러분, 종교 간 대화가 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통일을 위해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든지, 낙태법을 폐지하고 낙태와 관련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운동이거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허용을 하고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CTS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발제자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저출산 문제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을 국가의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 이 CTS가 받아가지고 이걸 프로젝트로 하는데 멤버로 저를 초청을 해서 심포지움을 같이 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주도하는 부분 운동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국가기관이 함께 조연을 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음 세대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출산과 다음 세대 뭐 이런 주제였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오셨어요. 두 분이. 그리고 스님이 한 분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이제 치면은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도 거기에 사진 같이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승려 복장을 하신 스님, 그리고 뭐 그 신부님. 그래서 기념 촬영을 했어요. 심포지엄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갖고 또 꼬투리를 잡아. 이게 종교 통합이 아니냐. 별 개떡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그런 운동을 같이 해야 돼요. 안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발벗고 나서서 반대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이미 천주교와 또 어디입니까? 일부 기독교가 허용을 한 겁니다. 무속신앙에도 구원이 있다고. 모든 종교에는 알 수 없는 unknown Christ가 있다고. 그리스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죠. 저출산 문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20년, 30년만 지나면 인구가 반토막 난다는데 0.9명 정도 돼요.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러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반토막 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야? 주로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모슬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려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우리는 모두 다 동의하고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런 조항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더 깊이 심사숙고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이 필요해요. 함께 하고 함께 동참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무리 그것이 좋은 거라 하더라도 반대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걸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는 목사들도 분별력이 떨어져요. 왜요? 성경을 연구를 안 하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 성경을 안 가르쳐요. 신학을 가르치지. 요한신학. 그럼 요한신학 두꺼운 책 몇 권을 갖고 요한신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경을 안 봐도 요한신학을 배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도 보겠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 자체를 가르쳐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냐면요. 제가 유럽을 다녀봤잖아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안 합니다. 이 시대는. 종교 철학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더 이상 그들에게 유일한 진리의 텍스트가 안 돼 있어 이제는. 유럽이 그랬어. 유럽이 기독교의 본산지였잖아. 1차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던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가장 핫 이슈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이 인을 떼겠느냐? 이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세상이 이제는 많이 문화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는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 세대도.
그럼 그들에게 더 많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십계명과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걸 주장할지 말지 갈등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주장하게 되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이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갖가지 법들이 통과가 돼버렸으니까. 저는 솔직히 얼마 전에 통과된 낙태법 통과를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몇 개월 이상이 된 그 아이들은 낙태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여성의 인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히 상식적인 것을 가장 비상식적으로, 가장 그 태아를 보호를 해야 될 여성들에 의해서, 그 입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근데 그게 합법화가 됐어요. 낙태가. 그것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국 사회에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 동성애가 일반화돼 버린 것처럼. 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도 그렇고. 그러나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죄냐? 죄면 죄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런 제3의 성을 어떻게 취하든 아니면 그것으로 함께 살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들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기독교의 성경의 가치와 충돌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는 많은 토의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흑백으로가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것을 어떤 입장으로 취할 거냐. 예를 들면 옛날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그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 동참을 했죠. 총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명확한 범죄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법화시켰어요.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법적으로 합법화시켰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반대하고 했죠. 그때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했습니까? 순교하셨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침례교회는 그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불타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한국에 늦게 포교가 되면서 늦게 교단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귀하죠.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거진. 여러분, 근데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가 옳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핍박받고 다 죽었어요. 목사들도 잡혀가 죽고 교회들이 다 불탔어요. 교세는 약해졌죠.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그걸 회개했느냐, 교단들이.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했다는 건 우상숭배잖아요. 그것은 천황에게 절을 한 거니까. 그것은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국가가 그 법을 정했어요. 그때 교단이 그 법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이 시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법이 제정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죠. 심지어 그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이 원론적인 십계명과 예를 들면은 이 산상수훈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낙태법은 살인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전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들마다 그때 저희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보에 실었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합니다. 다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법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가치관과 관련돼 있어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다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때도 일본 천황에게 교회가 절을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훗날을 기약하자. 지금 이렇게 하다가 다 몰살 죽으면 어떡하냐? 교회가 약해지면 어떡하냐? 교회가 힘을 가지면은, 교회가 세상적인 힘을 가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최근에 제가 이 십자군과 관련된 영화를 제가 보고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 십자 도로를 만들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은 십자 도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십자가를 걸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유럽 전역에 있는, 거기 원래 있는 토착민들을 향해서 저들을 미개한 것들을 개발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로마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군들이 칼을 들고 미개한 인간들, 지옥 갈 인간들을 정화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따르고 교황을 따를지 말지, 근데 거기에 반항을 하면 그자를 다 죽였습니다. 한 마을을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십자군들이 한 짓들이에요. 기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면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짓을. 또 한면으로는요, 기독교가 정치와 권력과 야합을 할 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동참하잖아요. 일제에 동참해서 신사참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정치관을 갖고 대하셨는지,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연구하지 않은 소위 크리스찬 역사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짓거리를 볼 때 안타까워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준이 성경이냐. 근데 이게 성경 해석의 문제가 또 생기죠. 임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 얘기까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유일한 구세주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 여러분,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 다음 세대들이 이 문제에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느냐, 이걸 믿느냐. 인을 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을 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인을 뗀단 말이에요. 이 인을 뗀다. 9절에서도 7절에서도 얘기합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합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해요. 네. 그리고 이제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의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요. 대속하셨죠. 속죄하시고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냥 구원해서 드린 정도가 아니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들이 땅에서 이제는 뭐 하게 됐어요? 왕노릇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자들은 나라와 왕과 제사장이 되었죠. 나라와 제사장이. 이제는 뭐 한단 말이에요?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것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봤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지 그 삶의 지침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음란함으로 그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패거리를 나누어 싸우고 뒷담화를 하고 서로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들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좋은 가족 식구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말 뒤에 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나누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예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삽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럽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상은 그렇게 변할 겁니다. 대한민국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성경의 눈으로 볼 때 더 타락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슬픔의 이유입니다. 제가 20년 전, 30년 전 한국교회와 지금의 한국교회는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훨씬 더 많이 더 타락했습니다. 앞으로 더 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욱더 밝아야 되듯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게 얻은 권력, 거짓되게 얻은 돈, 거짓되게 얻은 어떤 자리, 그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되게 얻은 교회 성장, 거짓되게 얻은 교회 지도자들의 감투, 그것은 사단이 준 감투지 하나님이 준 감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혹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끊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도의 향그릇, 향 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향이 뭡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기도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들 찾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십시오. 몇 푼의 돈 때문에, 어떤 자리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혹 넘어졌으면 속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길이 좁은 길이요 험난한 길일 것입니다. 가시밭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십시다. 돈과 명예와 자리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없이 얻는 돈, 명예, 자리는,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마귀가 준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라도 하나님이 준 건지, 똑같은 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돈인지, 내가 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돈인지, 아니면은 내가 모든 거짓과 속임수로 얻어낸 돈인지, 똑같은 돈인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돈이에요. 똑같은 가난일 수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해진 것과 주님 때문에 가난해진 것은, 이것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해졌습니까?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봤죠? 주님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핍박받아요. 주님 때문에 동굴에 살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부유한 자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럽고 혼미했을 것인데, 이 말씀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가족 식구들 한 명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어린아이,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주님 버리고 떠나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 없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좁은 길, 가시밭길 걸어서 주님 품에 안기어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